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오늘 예배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은 다들 내년이 2달 남았는데 2달 후면 다 1살씩 우리가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위협적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으시며 선하신 주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비록 흔들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걸어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줄 네,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이재룡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재룡 학생 담임 선생님인 우리 설리수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어떠한 생각과 상황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적도 많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지도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더욱더 살아나가길 위하여 노력하고 애쓸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7장 1절과 2절에서 8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47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8절하고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들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거처를 세울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영어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제일 처음 살았던 집이 계양구에 있는 계산동에 있는 집인데 이제 40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잘 세워져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문화재로 지정된 조선시대 건물 중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건물들이 있죠. 하지만 대부분 복원 작업을 하고 또 보강 작업을 했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건물이 오래되면 싹 밀어버리고 새로 건물을 지으려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곳에는 지은 지 1000년이 넘는 건물이 아직도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짓는다고 해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집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고 이제 새로운 왕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루도 바람잘 날 없이 스펙타클한 삶을 살았던 다윗. 이제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축복 가운데에 하나하나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새로운 정통 국가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평정해서 새 수도로 삼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의 입지도 더욱 견고히 세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1절에서 이스라엘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셔서 다윗 왕이 궁에서 평안히 살고 있던 때에 라고 말이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궁에 앉아 평안을 누리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죠. 새들의 소리가 들리고 왕궁 밖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었던 때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 마음 한가운데에 조금은 뭔가 허전하고 답답한 그러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무엇 때문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으로 인해 얻게 되었는데 자신은 귀한 고급 재료인 백향나무로 만든 왕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었죠. 모든 이스라엘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실 건물을 짓고자 생각했던 거죠. 또한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원수들로부터 평화를 누리는 때가 오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주의 집을 지을 것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겨 그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집을 짓고자 한 것입니다. 나는 백항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겨우 천막에 살고 계시다니. 그의 곁에 있던 선지자 나단을 통해 여호와께 그 뜻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너무 갑자기 등장해서 놀랐죠? 괜찮아요, 예빈 씨? 너무 졸립죠, 수인 씨? 다윗이 샤워하고 있을 때 저쪽 먼 건물에 잠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하고 그 죄를 감추려고 했는데 그래서 전쟁의 가장 최우선 순위로 우리아 장군을 나아가게 해서 죽게 만들었었던 때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또 회개하도록 한 사람이었죠. 나단 선지자도 그 다윗의 생각을 좋게 여기고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나단 선지자가 기도하는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의 생각과는 조금은 다르셨던 것 같아요.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다윗 네가 나를 위해 살 집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왔던 그 인도되던 날부터 지금 다윗의 때까지 여호와는 집에 살지 아니하시고 장막과 성막에만 임재하시며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이었죠. 언제 어디든 이스라엘이 자손이 있는 곳에서는 함께 하셨고 모든 곳에서 12지파 중 어느 지파들에게도 단 한 번도 나 여호와를 위하여 백향목으로 지은 집을 건축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다윗의 건축 계획을 거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건데요. 아주 오래된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로 내 종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종이라 부르시며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을 한 건물에 모신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모순이에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더 부담되는 일 아닌가요? 교회에만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교회에 와서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러면 엄청 잘 살아야지 않나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나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함께 한 뜻으로 기도하고 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십시일반 도우며 뒤처지는 사람을 끌어주고 앞서가는 사람을 밀어주는 하나된 공동체로서 믿음을 같이 지켜나가기 위해 모인다라는 것이죠. Anyway,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윗의 순수한 마음을 받아주시지 않으시고 성전을 하나님을 모실 곳을 짓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다윗의 정성과 그 관심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를 위해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몇 장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전에 목장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전쟁에서 혹은 원수에게 쫓길 때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더불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불안정한 사사기 시대와 때처럼 되지 않도록 모든 원수들로부터 벗어나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시고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너무 든든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이 세상 최고의 신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번창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지 않았다면 계속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젊은 시절을 쫓겨다니며 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단번에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염에 침을 묻히며 미친 사람인 척까지 했던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는 블레셋 땅까지도 들어가 피신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고 얻은 하나님의 선물은 아마 다윗에게 최고의 기쁨과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사이플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번창하고 왕위를 강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향한 그 언약은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견고한 집은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뜻했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살고 있으며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전혀 알 수 없는 나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현실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으시죠. 그보다도 어떻게든 내가 발버둥 쳐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고 싶어 하죠. 어떻게든 내 힘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미래는 이미 무너진 집과 같고 겉으로 보기에 위대하고 아주 멋있어 보일지라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 하나님 나라, 정말로 하나님이 보기에 기쁘시고 또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또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공부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참 많을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더 앞서가는 것 같고 자꾸 세상의 소리가 들려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의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실 것이며 영원한 대를 이어감으로 그 번창이 너희에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이 시간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 다윗의 언약을 우리에게도 적용시켜 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윗의 언약, 그것은 다윗으로 끝난 것이 아닌 영원히 세워질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어졌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마지막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다시 새롭게 갱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들이 들리고 자꾸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이겨내지 못할 것만 같은 이 세상의 큰 짐들이 나에게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고 영원한 대대손손 이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다윗의 이야기처럼 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그 가운데에 축복받은 자로서, 택하심 받은 자로서 왕같은 자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살아계셔서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이 세상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이제 수시를 쓰고 또 발표를 기다리고 면접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직장에 들어간 우리 고3 친구들 이 세상의 소리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주의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목적들을 기대하며 또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예물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김예빈 학생이 예물봉헌을 위해 특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인정하며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특주로 섬겨준 우리 김예빈 학생과 또 오늘 예배병원으로 섬겨주는 우리 수인이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들이 가는 길 가운데에 하나님 다윗 언약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그 영원히 세워진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 원수가 없게 하시고 또 정말로 주의 놀라우신 축복과 또 번영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택하신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마지막 그루터기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 예빈이와 또 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정말 나오지 않는 우리 많은 친구들이 다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